그래요. 참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네. 예. 예.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예. 아, 여러분, 제이빔 오늘 특성 아주 특별 순서 아주 스페셜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 멋있습니다. 우리 황성 형제는 이제 1학년 아닌가? 그죠? 새내기 순천에서 왔나? 예? 여수. 아, 예. 여수 밤바다. 그죠? 예. 벌교에서 주목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아주 예. 그러니 처음 들어오나? 예. 그래요.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예. 화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두워요? 예. 그래요. 예, 좋네. 예. 그래요.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빔의 아주 폭발적인 무대, I Get Down, He Lifts Me Up, 이거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노래도. 예. 티셔츠도 아주 좋고, 그럼 티셔츠가 탐나는 분들은 바로 가입하면 티셔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러분 청년회 때 액티비티 팀 한번 하지 않고 청년부를 떠나는 것은 젊음에 대한 낭비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액티비티 팀 다양한 뭐 드라마라든지 또 지금 제이빔이라든지 또 마하나임 그리고 축구부 또 탁구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멀티팀도 있고 여러분 꼭 이게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진 자매가 또 직전 그 제이빔 리더였는데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세계를 접해보고자 러시아에 연수를 갔습니다. 러시아의 그 율동을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이제 다음 주인가 오나 이제 곧 올 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올 텐데 또 그 잘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액티비티 팀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지연자매가 가족장도 하고 액티비티 팀 리더도 하면서 참 수고가 많은데 더 잘 감당해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서 젊음을 불태울 수 있도록. 막 젊은데 막 벌써 PC방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앉아있고 이거 큰일 납니다. 어딨노 다들. 그 PC방 우리 동호회. 우리 인정되지 않는 불법 그 액티비티 팀이 그거는 그래서 불법까지는 아니라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이빔 이런 걸로 젊음을 발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주보 보시면은 다음 주죠. 5월 25일 날 여러분 그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작곡한 우리 싱어송라이터 장종택 전도사님. 우리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핫한 분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아는 워십 리더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분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다음 주는 더 많이 오고 우리 아무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함께 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5.25 회개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은 우리 예배가 마치자마자 다 같이 가서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날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결 서약식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의미 있게 해보려고 이렇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수고 많았고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장미꽃은 비누입니다. 여러분 괜히 막 물 주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걸로 깨끗하게 씻고 하면 됩니다. 잘 만들었네 보니까 진짜 장미 알고 봐도 그냥 장미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집에 가서 씻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지는 은반지예요, 여러분. 그 스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하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라도 하고 다니는 걸로 하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은혜 회장이 수고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 반지를 꼭 끼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끼고 있는가. 이렇게. 학교도 한 번씩 가가지고 끼고 있는 거 아니라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해가 한 10년 지나면은
모든 청년 회원이 이 반지를 다 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날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도 계속 끼고 있으면 좋긴 좋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날 있던 체육대회는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취소되고 이제 가을로 좀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CLA 졸업식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가서 좀 축하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CLA 졸업 몇 명 하죠? 이름을 좀 여기 기재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예. 수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송은이, 예. 하고 또, 예. 참, 언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혜진이. 예, 예. 미안해. 그래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명 더 있는데 오늘 안 온 건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축하해 주시고, 예, 여러분 또 다양한 훈련을 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합한 청년 8번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보면 안 되겠지만 이게 한 번씩 보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무선 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검색하는 것을 제가 이따금씩 보게는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선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무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서버와 데이터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보낸 것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연결이 끊어지면, 보내는 기능이 안 되든지 보냈지만 수신하는 기능이 안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네트워킹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네트워킹의 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이 끊어졌으니까 연결이 되지 않는, 무선이지만 어쨌든 그 연결하는 것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네트워킹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연예계의 단어 중에는 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유재석 라인이니 강호동 라인이니 하면서, 강호동은 라인이 없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여러분. 예, 그래요. 예. 우리 너무 폭발적인 무대 때문에 감정이 안 잡혀가지고 나도 뭔가 우리가 지금 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마음 가라앉히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특별히 마음도 주고받고, 기쁨도 주고받고, 눈물도 주고받고, 상처도 주고받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라는 것은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이와 같은 커넥션이, 이와 같은 네트워킹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라는 것은 대화가 멈추어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라는 것은 더 이상의 교류가 사라진, 커뮤니케이션이 멈추어 버린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립될 것이고, 당연히 외로울 것이고, 당연히 소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도 이렇게 잘 통해야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는데, 어디가 하나 막혀 있으면 경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막혀 있으면 결국은 심장이든 뇌든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박경화 자매가 나도 떠올랐는데, 난 아무 안 했는데, 그렇게 경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이, 여러분 한번 무선 데이터가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네트워킹이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아마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지옥 같을 것입니다. 친구가 카톡을 보내도 카톡이 오지 않고, 여러분도 카톡을 보낼 수가 없고,
아마 여기서 3G가 그 LTE가 안 잡혀서 저렇게 아마 절규하는 걸 겁니다. 우리 애도 대충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네트워킹이 안 되고 스마트폰에 데이터 기능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아마 아주 끔찍한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단절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은 지가 벌써 하루가 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이렇게 절교해가지고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그 관계가 끊어진 지가 한 달이 넘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삶에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이게 끊어져서 후련하고 얼굴 안 봐서 후련하고 연락 안 해서 후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깨어진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3장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도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사무엘하 13장을 딱 펴놓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여기 보면 다윗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이제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지만 다윗 왕이 그 뒤에 어떠한 대화나 위로나 조치나 처벌을 했다는 내용이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면 암논을 불러가지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희 동생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뭐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는 못해도 다말에게라도 찾아가서 다말을 위로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위로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위로할 건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조치하지 않고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 이후에 이 세 사람의, 이 네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완전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킹의 불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22절에 보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였지만은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찾아가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왜 우리 동생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뭘 하고 둘이서 뭐 대판 싸우든지 해결을 봤으면 됐을 텐데 이것을 마음속에 꿍하게 이렇게 저장만 해놨지 압살롬이 아무런 얘기도 암논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미 압살롬은 그 순간부터, 다말이 그렇게 욕을 본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암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 입장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는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별 얘기를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정하고, 오늘 23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만 2년 후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 영석 형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첫 휴가를 나와서 예배에 와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녁까지는 많이 남았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2년이라는 시간 아주 긴 시간이에요. 예. 영석이에게는 아주 더없이 긴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긴 시간이죠. 2년이라는 시간은. 저하고 여러분이 만난 지도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사실은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압살롬은 이 문제를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이 문제를 이슈화한 적도 없고, 다윗도 그랬고 암논도 그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왕궁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2년을 보낸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의미가 이 만 2년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묵상해 볼 때는 일부러 날짜를 맞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일부러 2년, 만 2년이라는 것은 2년을 꼭 채운 그날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때를 기다리면서 압살롬은 계속적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 동안 그의 증오는 점점 더 불탔을 것입니다. 그의 결심은 점점 더 불탔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암논이 미웠을 것이고, 그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증오와 복수심에 갇힌 채 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압살롬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2년이 흐르자 압살롬이 닫았던 입을 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바알하솔로 가서 양털 깎는 그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25절에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한나절 정도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에 바쁜 다윗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다윗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누를 끼칠까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늙은 다윗이 왕자들이 가가지고 양털도 깎고 뭐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흥을 즐길 건데, 괜히 가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불편하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압살롬은 다시 한번 간청을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바쁘신 것도 알고 전혀 누가 될 것도 없으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압살롬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쪽에서 날라오는, 이 압살롬 서버에서 날라오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날라오는 신호, 그 시그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나는 됐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너희들 잘 하라고 기도해 줄게, 여기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실 가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2년 만에 온 왕자들을 다 모아놓고 화해를 하는 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지금 아주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이 새로워지자라는 결단과 각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 같으면 두 사람을 미리 불러가지고 두 사람을 화해시킨 다음에 모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화해했고 암논이 정말 잘못을 뉘우쳤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그날 좀 새로워지는 계기를 맞이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음 왕위를 생각하고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과 그를 보좌할 왕자들의 도움을 생각만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이야말로 그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 관계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이것을 압살롬이 강하게 원하고 있고 간곡히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노쇠해 있었고 그의 판단력은 늙어서 희미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면, 이 소통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화가 사라지면 관계도
당연히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가지 않았고 이제 압살롬은 마음껏 자기가 원래 계획하려고 했던 플랜 A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서 어떻게라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보고 싶었던 그 압살롬의 마음과는 달리 이제 아버지가 호응해 주지 않자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압살롬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계획을 실현하고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을 아마 심경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노쇠한 다윗이 등장할 뿐입니다. 정말 예전처럼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어떤 기회를 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암논이 다윗을 이용했습니다. 아파가지고 몸져 누운 척하면서 다말이 와가지고 먹여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네 동생이 준다고 그게 아니고 너 빨리 기운 차서 일어나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말했어야 될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다윗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다윗의 모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도 다윗을 이용합니다. 아버지가 암논을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안 가니까 그러면 암논이라도 꼭 보내가지고 첫째 맏아들이니까 아버지 대신에 이 잔치를 축하하게 해달라고 해서 암논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다윗이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압살롬이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그의 삶이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진로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때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급한 일에 해결이 되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이제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쉼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눈물 흘리고 열심히 땀 흘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때는 누릴 때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기는 누릴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면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주님의 소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혹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성공, 이 작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이 작은 여유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과 같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전과 같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는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유와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윗의 삶에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 이제 처음에 이 다윗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했던 다윗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옷을 찢고 땅에 누웠다는 표현은 극한 슬픔을 표현해 주는 이스라엘의 표현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후회해봤자 후회라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후회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이미 늦었다는 신호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좀 더 일찍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 중에 한 명과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한 번이라도 다말과 압살롬을 만나서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암논을 만나서 한번 꾸짖고 그를 경책만 했더라도 이 모든 상황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냥 덮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판단 착오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덮어두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손대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굳이 꺼낼 필요가 없거나 어떻게 말하고 처신해야 할지를 몰라서 자일피일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결국은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걸 이렇게 탁 한번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도 우리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여전히 때를 놓친 다윗은 이제 압살롬마저 도망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는데 즉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13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대구가 한 110km 정도 된대요. 대구역까지. 제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보다 좀 더 먼 거리니까 상당한 거리를 피신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이 도주 소식을 듣고 날마다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기를 어느 때까지 했는가 하면 38절에 보니까 3년을 그렇게 세월이 지나버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이 문제를 건들지도 않았던 다윗,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맏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마저 이 일 때문에 도망친 이 형국이 3년이 지나도록 그는 아무런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시그널도 압살롬에게 보내지 않았고 관계는 여전히 깨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깨어진 관계, 즉 멈추어진 대화와 소통 때문에 암논을 잃어버렸고 압살롬마저 곁에 없었지만 다윗은 또 3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압살롬을 미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37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기록이나 또 3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는 표현을 볼 때 미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윗은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고 이제는 또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가 어쨌든 압살롬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머리는 복잡할 것이고 정말 보고 싶은 압살롬, 너무나도 사랑하는 압살롬.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꾀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 할 때도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마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잡아들여서 조사해야 된다고 불러들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권한과 그 칼자루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안 데려왔는지는 성경에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깨어진 관계가 도무지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깨어진 관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도 다윗도 모두가 선뜻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뭐 이렇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압살롬이 그렇게 손을 내밀어 봐야 다윗이 그렇게 받아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압살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압살롬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압살롬이 먼저 죽을 죄를 졌다고 무릎 꿇기 전에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 설득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중재에 나서줘야만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신, 큰 용사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중재에 나섬으로써 오늘 본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압이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그래도 아들인데 저렇게 놔두시면 어찌합니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이 문제는 더 꼬였거나 요압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요압은 아주 지혜롭게 한 여인을 선택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중재하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는 배려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급에 빛날 만한 한 여배우를 한 명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남편 없는 과부 역을 하라면서 대본 하나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뭐 실제로 대본을 던져준 건 아니지만 내용이 그런 거죠.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과부인 자신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 둘이가 다투다가 첫째가 그만 둘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졸지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과부가 남편도 없고 소망은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졸지에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이 폐륜적인 아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건 이스라엘 법에 안 맞으니까 아들 내놔라.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읍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큰아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척 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압이 시킨 겁니다. 이 여인은 뭐 여우 주연상급의 이 여배우였기 때문에 연기를 아주 잘했고 다윗이 깜빡 속은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쭉 들었는데 아마 자신의 아들이 생각이 났는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가만히 듣다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내가 답을 줄 테니까 집에 가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대로 물러나질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몇 가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지켜주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마치 밧세바를 범해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부잣집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의 충복 요압이 다윗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다윗이 이 부분을 감정을 걷어내고 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감정을 한번 어렵겠지만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무엇이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크게 부풀린 것은 무엇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처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후 내막을 이제 결국 다 듣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예. 3년 동안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압살롬은 짐을 싸고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갑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주고 얼마나 그의 가슴이 막 뛰었겠어요. 대구 정도 되는 거리니까 아마 마차로 왔어도 상당한 시간을 왔을 텐데 그의 마음은 정말 설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할까?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다말은 어떨까? 내 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자신의 머릿속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고 궁정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왕은 압살롬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아마 편말이 있었겠죠. 뭐 압살롬 출입 금지 같은 그런 편말이 있고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는 내가 왕으로서 너를 용서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를 용서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냅니다. 잘못된 메시지가 시그널이 커뮤니케이션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서론은 이렇게 그러나 지난번처럼 여러분 서론이 길고 결론이 짧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드디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이나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을 2번 죽이는 일도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참다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화훼를 주선한 요압을 2번이나 찾습니다. 그러나 요압도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는 없지만 요압은 철저히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이 압살롬을 데려온 것이지 압살롬이 불쌍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도 충신으로서 그렇게 압살롬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압의 그 밭을 불태워가지고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다윗과 압살롬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화해의 의미인 서로가 입술에 입을 맞춤으로써 이 사건이 있은 지 5년 만에 그리고 다말이 그런 큰 아픔을 당한 지 7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과 다윗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고 화해했지만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뽑게 되고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되고 다윗은 궁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과 같이 지혜롭고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젊은 혈기로 또 아직은 좀 모자라서 상황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렇게 묻어둔 관계들과 묻어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런 요압과 같은 좋은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심지어 부모님하고도 그런 관계에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 지혜로운 그러한 중재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인은 시각의 전화, 인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압살롬을 절대로 이 궁으로 다시 불러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다시 데려올 생각이 없었는데 요압이 이렇게 연기를 시킨 여인의 말이 그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약하면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논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죽었을 뿐이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까?
산 사람이라도 챙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이 내친 자에 대한 긍휼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고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결국은 압살롬도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애먹고 있는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손을 놓았던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만 모든 잘못이 있는지, 과연 그 사람에게만 모든 비난이 가야만 하는 것인지, 과연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고 과연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만큼 나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대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흐르고, 아이고 뭐 안 보니까 속도 시원하고, 내가 뭐 걔 안 봐도 뭐 그냥 살만하네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보내고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유, 내가 먼저 연락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시간만 흘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용서하시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 다가가서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내가 그렇게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는 거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지금 상처가 있습니다. 그 선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부하 직원일 것이고, 또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그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직장 선배로부터 그렇게 당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나에게 그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 그에게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조금씩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서 마음 편하고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더니가 빠져서 속이 시원하다라는 우리나라 표현이 있습니다. 이가 막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그 이를 빼게 되면,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지요? 씹을 수 있는 치아를 하나 잃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뒤에는 더 큰 문제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알터니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화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서 회복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가지 여러분 오늘 실행 지침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꼭 뭐 이대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시기를 놓치거나 덮어두면 안 되고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연락해서 야, 니 그래 때리니까 아프더라.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라도 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친구와의 관계면 또 다른 친구가 있을 거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야, 네가 좀 중재를 하라고 얘기하든지, 또 부모님하고, 특히 여러분 부모님하고의 감정은 절대로 묵혀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에게 서운하거나 부모님과 이러한 깨어진 관계, 이 멈춰진 대화가 있다면 오늘 가서 바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반드시 푸시고, 어머니하고 바로 하기가 어려우면 언니한테, 동생한테,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중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혼자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마음껏 상담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동력자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예, 저기 부암교회 가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사람들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우리 간사님들, 여러분 얘기를 하면 자다가도 뛰어오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해는 없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자리에 오르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는 해줘야지. 그렇게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저렇게 당했으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문만 들어서는 안 돼요.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요. 너 정말 이렇게 얘기했냐? 네가 정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 맞느냐? 아니, 어디서 들었냐? 바람이 들려주더라,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묵혀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해결을 하시든지 해야지, 한 사람만 듣고 분노하고 감정을 쌓아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요나답과 같은 자가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 요나답 답이 없는 사람인데, 이 요나답이 이렇게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한 요나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오늘 그 본문에서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안심시키고, 내 말이 맞죠 하면서 왕자들이 지금 옵니다, 이런 얘기를 요나답이 다윗 옆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압과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커뮤니티 빌더로서 여러분 서기 위하여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답과 같은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금 화해하고 지금 용서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 반드시 그도 잡을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수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지를 맞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해와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모든 속한 곳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를, 화해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반드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만난 최고의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을 위한 너무나도 훌륭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중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그랬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중재자가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라 말씀드릴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관계 깨어진, 모든 닫혀진 그 대화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중재자들이 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정말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땅을 치료해 나가며 온 세계 열방을 주님과 화목해 하는 일에 드려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